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빛과 소금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이어지는 빛과 소금 본문입니다. 빛과 소금, 영어로는 salt and ligh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번역하면은 소금과 빛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먼저 소금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가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찾아보니까 한국교회에서 19세기 후반에 처음 한글 성경이 들어올 때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 게 아니라 한국에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기독교 성도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가까웠던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에는 이미 한자로 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로 된 성경을 토대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금과 빛이면은 한자로 염과 광자를 써야 되는데 염광은 그 염자가 불꽃 염자도 있다 보니까 다른 이미지가 연상이 돼서 광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거를 바로 한글로 직역하다 보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빛과 소금을 표시하고 있었고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여러 교회에서 표제로 사용하기에 빛이 아주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라는 표제로 인용하면서 널리 쓰였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1985년 하용조 목사님 계시던 두란노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국은 빛과 소금 외에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굳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소금을 살펴보고 나서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던 사해의 암염이었는데요. 사해 남부의 소금산, 요거는 소돔산입니다. 소돔산을 다른 말로 소금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입니다. 산 자체가 다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기 가득한 산에서 돌들을 판으로 잘라냅니다. 암염은 퇴적암이니까 판상형으로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거를 칸칸이 잘라내기가 좋죠. 그래서 나귀 등에 싣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의 판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운반을 하고 팔기 직전에 유통하는 장소에서 주먹만하게 부수거나 아니면 벽돌 모양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팝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금의 성분이에요. 보통 소금의 짠맛은 염화 나트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 소금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염화 마그네슘, 요건 좀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기타 미네랄들, 염화 칼슘, 염화 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좀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열로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으로 손꼽힐 만한 게 한국의 신한 천일염이 미네랄 함량이 되게 높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80% 정도 되는 고급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고대 사회의 암염입니다. 현대 사회 암염과 고대 사회의 암염은 조금 다른데요. 현대 사회의 암염은 염화나트륨 비율이 30%에서 40% 비슷한 선이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50% 정도로 높고요. 이제 그 기타 미네랄들이 이제 들어 있어서 어쨌든 짠맛은 비교적 적은 소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건 고대의 암염이니까, 고대의 암염은 염화 마그네슘이 좀 적습니다. 대신 이물질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이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소금산, 소돔산에 있는 짠맛 나는 돌을 그대로 잘라서 소금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분은 30% 정도밖에 없고 20%는 쓴맛이 나는 염화 마그네슘, 나머지는 석고, 석회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뭉쳐진 게 그 절반인 겁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요리할 때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이 이 사람들의 소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도 정제된 소금은 있었어요. 이 사회 암염에서도 소금기만을 뽑아내어 가지고 음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30%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물질, 찌꺼기인데 이거를 음식에 그대로 넣으면 배탈이 나겠죠. 특히 이 중에서 석고나 석회질 성분들은 많이 먹으면 심각한 복통을 유발하는 성분들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사회에 암염을 사용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할 때 그 음식에 소금 돌덩어리, 아까 벽돌 모양 또는 주먹만한 돌로 판다고 했죠. 그걸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이다 보면은 그 물에 소금기가 녹아나겠죠. 계속 간을 보다가 적당한 짠맛이 되면은 요 암염을 건져내요. 그리고 얘는 잘 말려서 또 써야 되니까 또 쓰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차례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잘 말려서 건조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녹아내리는 거는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 정도예요. 짠맛과 감칠맛만 녹아나는 겁니다. 나머지 석고, 석회질, 모래, 진흙 같은 건 전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이든 나중이든 짠맛이 다 빠진 다음에도 사실 겉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짠맛이 나는 돌이냐, 짠맛이 안 나는 돌이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해서 짠맛이 나지 않는 돌, 또는 몇 번 안 썼는데도 짠맛이 안 나기도 합니다. 잘못 보관을 해가지고 습기에 노출시키면은 음식에 넣지 않았을 때에도 저절로 그 안에 있는 짠맛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짜지 않게 된 돌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갖다 버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거 마치 길 밖에 쓰레기로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나머지 이물질 성분이 뭐라고 했죠? 석고, 석회질, 모래. 요거 어디서 구성비가 익숙한데요. 여기에다가 물만 섞으면 시멘트가 됩니다. 당시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 때, 가도라고 표현하죠. 그 가도를 만들 때 도로를 포장하던 재료가 바로 이 시멘트였습니다. 이것을 길에 깔고 다지면은 자연스럽게 습기가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길이 돌로 포장한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비가 와도 진흙탕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이나 마차가 다니기에도 좋은 단단한 도로의 재료입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쓰십니다. 금 그릇이 필요한 데에서는 귀하게 쓸 자리엔 귀하게 쓰고 천하게 써야 할 이유가 있으면 천하게 씁니다. 어떻게든 사용은 하시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귀하게 쓰이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 귀하게 쓰이냐는 것입니다. 의사나 판사나 아니면은 과학자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일들은 귀하게 쓰이는 일이고 허드렛 일, 육체 노동, 청소부나 이런 일들은 천하게 쓰이는 일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용도에 맞게 쓰인다라는 점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애초에 소금은 짠 맛을 내기 위한 용도의 물건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데 사용되지 않고 도로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면 천하게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쓰이긴 쓰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쓰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그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을까요? 아니요. 쓰였어요. 어떤 도구로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도록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방점을 찍는 도구로 사용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천하게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쓰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지켜야 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짠맛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부패 방지입니다. 상하거나 썩는 걸 막아줘요. 음식을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 걸 염장한다고 말하는데 식품을 염장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염도가 20%입니다. 그런데 사의 암염이 염도가 몇 프로라고요? 아까 30%라고 했죠.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염장하기에는 충분해요. 그걸 그대로만 쓰면은. 만약에 이 사의 암염을 소금처럼 비슷해 보이는 다른 돌하고 섞어서 쓰면 어떨까요? 비슷해 보이는 다른 돌은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흔했습니다. 사실 그냥 산 어귀에 있는 아무 돌이나 봐도 다 대충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모양의 돌들이었어요. 그걸 반반 섞어 쓰면은 염도가 어떻게 되죠? 15%. 최소 20%가 필요한데 15%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같이 상하는 거예요. 또한 짠맛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염되어서 오물이 섞인 더러운 소금은 쓸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음식에 넣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더럽혀가지고 내가 음식에 쓸 수 없게 변해버리니까요. 내 안에 죄를 품고 살면은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또한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얼굴로 반,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는 얼굴로 반,
승진해야 되고 남을 선하게 착하게 대해야 되니까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사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수를 전하고 어디에서나 교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100% 온전히 늘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 나의 짠맛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14절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의 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뭘까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화전민. 당시에 이제 무서운 세금을 피해서 산 중턱에 숨어가지고 밭을 일구는 사람을 화전민이라고 하죠. 화전민. 또는 조금 더 한 발짝 과감하게 내디디면 산적. 숨어 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산은 숲이 울창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마을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갈색, 황토색, 약간 회백색, 다 돌밖에 없거든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낮은 나무들, 관목이라고 하죠. 낮은 나무들 위주. 그러니까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도시를 만들면은 산 밑에 저 멀리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만약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밤새 내내 저기는 잘 보이는구나. 누구든 찾아갈 수 있는 등대 같은 마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들 다 안 짠 데에서 짠맛 팍팍 내면서 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주목할 거예요. 그렇게 이목을 끔으로써 우리가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 다음 구절인 15절에 나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뭔지 한참 뒤에 알았는데 이건 헬라어 원어로 모디온이라고 말하는데 모디온은 당시 곡식을 세던 도구였어요. 약 9리터 정도.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은 반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의 반. 되박으로 따지면은 5되박 정도. 요 바가지입니다. 뭐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목재로도 만들게 하는 이 계량형 바가지. 그리고 등경. 보기 쉬우시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가옥을 가져왔는데 등경은 뭘까요? 요겁니다. 집 벽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선반 같은 거예요. 약간 키보다 높은 데에 선반을 둬가지고 그 선반에 등잔을 올려놓게 만든 것, 이걸 바로 등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소금으로서 삶으로서 산 위에 세운 마을같이 이목을 끌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등경 위 등잔불처럼 온 지경 구석구석까지 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빛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 이 순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하늘 좀 보고 사시나요? 하늘 좀 보고 사시나요? 제가 밴쿠버로 와가지고 가장 감사한 게 참 보기 아름다운 하늘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원래 이런 색이었고 이런 모양이었지라고 알게 됐었는데 하늘 좀 보고 사시나요? 하늘을 보면은 빛을 내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꼽자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겠죠. 이게 묘한 게
해와 달은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랗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가, 이걸 상대 크기라고 말하는데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개기일식 때 보면은 달이 해 앞을 가리는데 정말 더도 덜도 않고 딱 해만큼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불태워서 빛을 내고 있고요.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영어로 light, 정의롭다는 뜻의 righteous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부패하지 않으니까,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고, 나를 태양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면은 self-righteous,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표현하는데, 빛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선한 행실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선하다는 의미에 더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고 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정의도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사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서 내 안에 품어서 그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꽃피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금과 빛된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성냥과 라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을 붙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반나절씩, 몇 시간씩 걸리는 일이고, 아주 익숙한 사람도 몇십 분 정도는 노력해야, 땀을 흘려야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각 가정의 일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잔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불씨를, 등잔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말통이라고 말하죠. 방구석에 등잔을 놓고 그 위를 혹시 꺼뜨릴까봐 말통으로 살짝 고여 놓는 겁니다. 밑에 공기만 좀 통할 수 있게. 그러면은 공기는 통해서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등잔의 빛은 말통의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어두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등잔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거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야. 등잔불을 꺼뜨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등잔불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서 등잔불을 하루 종일 말통 아래에 보관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잘 보관해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등잔을 밝히다 보면은 불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의 목적이었고 원래의 쓰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쓰임 받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 위험은 감수하고, 만약에 등잔불을 꺼뜨리면 어떡하죠? 아, 등잔불을 꺼뜨렸으니까 내 인생은 끝인가요? 주님께서 다시 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전할 때, 나의 받은 사랑과 공의로 전할 때 세상에서 짠맛을 내면서 있으니까 남들의 이목을 끌고,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어떨 때는 질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은혜의 불까지 꺼질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서 등잔불을 하루 종일 말 아래에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티내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잘못 보신 겁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대답이죠. 근데 잘 보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사해 암염, 염도 기억나시나요? 일반 소금처럼 90%? 95%? 아니면 80%? 아니요. 30%였어요. 30%의 염분만을 가지고도 네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follow me, 날 따라와. 우리에게 있는 70%의 이물질을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순결해라, 순전해라, 온전해라. 더 하자.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더 하자고 격려하시는 거지. 70%나 되는 이물질이 있어? 너는 정말 찌꺼기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작 30%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30%의 작은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예수님처럼 너도 나처럼 사는 거야. 이 정도면 너도 예수님이 이름 붙여줄 수 있겠어. 좋아,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빛이 되는 거는 더 쉬워요.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품고 그 빛을 반사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때로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소금으로, 세상이 정의롭게 빛으로 살아갈 때, 주님, 때로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일도 있지만 이것이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간절히 중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